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단죄를 받고 저희도 주님 앞에 정죄받아 영원한 사망길에 우리의 미래가 정해 있었을 때 주님께서 태초전부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 죄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실 수 있도록 예배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호흡이 있고 강건할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건강이 따라주지 않을 때 예배드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힘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힘입길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주님 안에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주님의 구원이 충만케 일어나게 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흥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재산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을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네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영원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인데요.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배에 올라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기진맥진했을 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네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다들 애쓰셨을 것입니다. 내 호흡과 정신과 힘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는데 그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의 마음으로 살 때가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판단이 아닌, 우리의 경험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 따라가다 기지맥진했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부터 오는 일들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온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실 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실 때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해서 기진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자들한테 너희가 빨리 가서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기도, 그 다음에 세워질 교회 처소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교제와 오늘 교회 부지 방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 따라서 내 방법과 내 생각과 살아가기 위해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무것도 성취가 된 것 같지 않는 허탈감과 육신의 지침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나의 의가 용수신 쳐서 나의 경험과
주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붙잡고 아버지 그렇게 하실 거라고 내 마음속에 점치며 주님께 여쭙지 못하고 불안을 던질 때가 있었으면 주님 고백합니다. 물리적으로 절대 아버지요, 상황 가운데서 그럼 저에게 주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들 아버지, 저희 아버지 주님 뜻대로 육신의 공고함에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어떻게 지켜야 될지 내 마음조차도 지키지 못할 때에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자기 생각하는 모든 것들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방법대로 내 의로 아버지 할 때 얼마나 그 안에 허탈감이 있고 결과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바닥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버지만 바라보는데 아버지 그런 모습을 다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님 보시고 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주님 그 말씀대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답을 던질 수 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연단과 인내일 뿐인 것을 아버지가 고백됩니다. 아버지 항상 끊임없이 그 소망을 여전히 교회에 다니다가 아버지 길을 잃고 말씀을 잃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의 강요성을 몰라서 헤어지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그 안타까운 삶을 다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자 없이 기진하는 그들을 위해 추수할 일꾼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담교회가 세워질 때에 아버지 전도하며 기도하며 말씀이 흥황할 수 있는 그런 추수할 일꾼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부르심에 그들이 정직하게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의 건강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최전방의 말씀의 곳간이 우리를 향한 그 풍성한 양식들이 마귀에게 약탈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각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실 때 들을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상한 자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죄에 애통해야 되는 자에게 애통해야 되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들에게 그것을 벌컥벌컥 마시고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계시의 영을 닫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과 먼저는 연합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주일학교의 성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길로 그 앞길을 미래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아버지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에 막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곳에 가서 돌이키며 그들을 일으키고 함께 아버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아버지와 주님 속히 저희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곳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사이사이에 마귀가 이간질하는 것에 우리가 속지 않고 깨어있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계시어서 아버지 시종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말씀을 위해서 박옥희 집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를 또 이렇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먼저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다들 각 가정마다 또 일주일 동안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에 또 주일에 예배 때 말씀으로 또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또 김포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늘 같이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잘 또 마무리되어 주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도 길을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일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할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서로 나눴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 소화되신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소망은 설명이나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 네. 직접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였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시고 계속 영이 아닐까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훈 삼을 것은 그거를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할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고, 말씀이 그렇게 부활한다고 돼 있으니까 말씀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롭다. 그리고 부활은 살과 뼈가 있고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활체가 된다. 여기까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계약서 쓴 거랑 네. 부활은 계약서와 같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어디 가지 않는다. 우리에게 다만 조건이 갖춰줘야지 그게 우리에게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가 됐어요. 이어서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소망을 믿어지게 하셨는가를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창출, 레미, 신 5개를 얘기를 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수기까지요. 그리고 선지서, 선지자의 글. 선지서는 그 밖에 시편에서 뭐 잠언 그거 빼고 나머지들을 다 선지서의 글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것이 뭔가요? 부활. 네, 맞습니다. 부활에 관하여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요, 좋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뻐요. 기쁘고 그렇다고 해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의심 있는 제자들의 상태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부활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인 거죠. 우리는 그 계약에 맞게 살아가고 그 계약 안에서 살아가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요. 그 의도가요. 부활이 이루어짐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전지전능해서 부활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전지전능하시죠. 근데 이게 옛적부터 이루어졌던 글들을 설명하시기 위함이에요. 선진들과 선지자의 글, 곧 모세의 율법이죠. 그리고 시편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 내용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다시요. 영원한 생명은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 물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고요.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그 물음과 함께 있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결핍이죠. 그 물음이 성경에는 답을 하고 있죠. 어떻게 답을 하고 있냐면은 많은 선진들이 그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고찰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의 내용에서는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답이 담겨져 있기도 해요. 그리고 또 시행착오가 있어요. 기원으로 얘기하자면요. 아담 때부터 선악과를 먹은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범할 때마다 돌이킴 그리고 회복을 항상 선지서에서나 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궁극적인 회복,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언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약대로 오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길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선진들이 이러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범하여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회복에 대한 말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죄와 상관없게 해주신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시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계속 계약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줄줄이 그것이 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간순간 그 누적이 됐을 때 오직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소망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들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들이 그게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 됐을 때는 나는 이 언약을 믿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은 결국 고로 그 언약이 목표로 하는 것도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소망이죠. 그럼 오직 기록된 말씀이 믿어질 때에 내가 소망이 믿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록된 언약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아 알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증인이란 이 의미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48절에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뜻은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죠? 어떤 그리스도시냐 하면은 46절이에요. 읽어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한 분이셔. 그리고 예수님만 나의 죄사함을 받게 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돼야 돼. 이건 사실이야. 라고 예수님의 법적 증인이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신 말씀은 너가 법적 증인이 되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적 증인은
내가 있는 사실을 고하고 그 사람과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있는 사실을 고하고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을 법적 증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부활이요, 나와 상관이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나도 부활을 해야 되거든요. 나와 상관이 있는 증인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너와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가 아니에요. 이 본문의 증인은 내가 예수님께서 살아셨던 길을 내가 동참을 해야지 나도 부활해. 고로 이것이 사실이야. 와, 사실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나는 부활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당장 옆에 친하게 지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미애쌤 옆에는 희주쌤이 있으니까 희주쌤하고 교회 근처에 로또 판매점에 갔단 말이에요.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미애쌤이 로또를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했더니 1등이 됐어요. 와. 16억. 와. 대박. 네. 잠시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희주쌤이 안단 말이에요. 같이 그 상황을 네. 목격했고 네. 그 상황의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상하게 미애쌤이 또 그 돈으로 로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등에서 3등은 꼭 나와. 근데 어떤 비법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희주쌤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냥 법적 사실 증인으로서만 있을 건가요? 아니면은 나도 가담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나요? 전수 좀 시켜줘. 나도 가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나도 알려줘 그 비법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연속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졌으면은 그걸 내가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은 내가 관전만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하고 싶어. 따라하고 싶고 이게 결국은 내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런 것을 이런 증인을 얘기를 해요. 너무 적절한 예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누구나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로또보다 더 확실해요. 다만 우리가 따라가기가 좀 버거울 뿐이지. 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있을 뿐이지 확실해요. 이 길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면서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법적 사실로만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아니에요. 나도 부활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샘솟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부활하고자 하는 결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좋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명료할 것 같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내가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는 부활이 되어야 돼요.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으면은 나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 상관이 있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도로 가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로 가본 사람만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글씨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한독은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 한독을 해보셨을 때 그게 뭔 얘기인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대로 가봐야지 그 말씀을 내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후 이해가 된다는 거죠. 말씀은요. 그러면서 나는 말씀대로 따라가면 갈수록 말씀이 깊다는 것을 내가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부활과 상관없는 나이인데 어떻게 내가 제자를 삼을 수 있냐라는 거죠. 이건 모순이에요.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리고 그 가르쳐 지키게 되는 그 결과물은 결국 부활이라는 결과물로 도출이 되죠. 그래서 내가 부활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고 그 사실을 증언하게 된다면 그만큼 설득력 있는 가르침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져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의 증인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격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도로 가게 되면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 뭔 얘기인지 알아요. 왜냐? 나는 부활이라는 목적을 얻게 됐으니까. 그럼 부활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과 함께 궁금증을 다 풀어볼까요? 네, 2부 순서가 없으니까요. 질문 있을까요? 마지막 말씀을 네. 이해가 잘 안 돼서 그거를 다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내가 제자가 아니지만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못했어요. 그쵸? 그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보고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요. 그럼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상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한다 하더라도 안 믿어져요. 제자들 안 믿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목격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을 내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경을 풀어주셔가지고 부활이 믿어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내가 믿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죠. 내가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장 나타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 믿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고 안 믿고 만지고도 그것과 믿음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에서 벗어난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이 성경을 통해서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내 마음속 깊이 새겨졌을 때 난 그제서야 이제 제자도로 갈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제자도로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목격을 안 했어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나에게 자꾸 그것이 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살아가면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목격하고 경험을 하니까 성경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성경이 참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부활을 한대요.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부활로 인도해 준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이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모르지만 성경을 내가 믿으니까 그냥 믿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안 믿어지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죠.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부활이 안 믿어져요 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활을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하는 부활을 가지고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말을 해요, 보통은요. 그럴 수밖에요. 이거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가 벗어난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이 안 믿어져요 라고 했을 때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부활이냐. 됐죠? 그럼 이지선님과 박지선님 질문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러면 미애쌤하고 희주쌤이 소화한 내용을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이랑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다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죽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심어주셨고 저는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에서 막 이번 생 뭐 이런 거 언급되고 막 이렇게 다시 뭐 몇 번째 나는 지금 19년 차다. 19회차 인생 19번째 전생이 있고 막 그런 거 나오는 것도 다 그 기본적으로 심겨져 있는 그 갈망이 드러난 그런 문화적 매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런 게 다 있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어 놓으신 거죠. 영생에 대한 갈망을.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곧 우리가 바라는 게 영생이고 부활인데 그게 도마를 예를 들면 지난주 말씀에도 계속 언급이 됐는데 계속 의심을 했는데 그게 우리의 어떤 인간의 갈망을 다 담은 것 같아요. 보고 만지고 내가 직접 이렇게 예수님 현신한 걸 내가 이렇게 만져보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나 못 믿겠어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너 만져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돼 라고 했는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나타나도 못 믿을 거라는 거죠.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나타나는데도 죽었다고 강하게 믿음으로써 그 옆에서 3년 동안이나 계속 같이 지냈음에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는 거 부활에 대해서 그런 게 도마처럼 이 제자들처럼 실제로 보여준다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해서 지금 마지막 말씀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부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부활을 믿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것 자체조차도 구별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덤에서 만약에 내가 죽었어요. 제가 벌떡 일어났어.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는 못 믿을 거라는 거죠. 저거 뭐 문제 있어. 막 이렇게 보고 저거 뭐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했다고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우리 인간의 개념인 거예요. 살아나도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 그러니까 부활해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믿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 믿어지려면 되게 그렇잖아요. 뭐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하고 우리가 맨날 올해 2023년 저희 예담교회에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같이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고 주님 따라가는 거에 대한 거였잖아요. 저희가 출발이 그것과도 만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걷고 그러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말들이 이거 진짜 이 성경 말한 대로 내 삶이 펼쳐지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하는 거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 써있는 거 다 진짜였네? 그거 믿는 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 부활에 대해서 믿는 거에 대한 그 경험,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내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믿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거 펼쳐져 봤자 실제로 믿게 되지도 않고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믿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나는 이거를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나 못 믿어. 나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지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조차도 이 오늘 배운 걸 하면 착각인 거죠. 그게 믿음이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계약서 딱 쓴 것처럼 그 계약서 우리가 작성하면은 월급날에 월급 나오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통장에 찍히잖아. 그게 적혀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성경이 적혀있는 게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믿게 되잖아요. 진짜네? 그게 믿음이래요. 따라가다 네, 그게 따라가다 보면 믿게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랑도 일치하는 거죠. 내 행복을 위해서 따라오라고 해서. 내 부활을 위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 거예요. 말씀대로 가니까 그게 진짜인 거죠. 그걸 조금 공감하실 것 같긴 해요. 따라가니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이루어지네? 이런 것들의 놀람들이 연속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때 그 순간부터 내 운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잘나서 이거 잘 됐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네? 그러면은 결국 말씀대로 가봤더니 이렇게 되더네?
뭔가 신통망통하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이제 또 말씀을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말씀이 목표로 하고 있는 방향성이 우리의 부활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그 말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마지막에 구별해주신 그거에 의해서 내 자신을 평가하잖아요. 나는 못 믿겠어. 부활이 안 믿어져. 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를 믿고 있으면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루어졌다는 거, 그걸 자꾸 자꾸 배우잖아요. 그럼 나는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부활을 막 언제도 이렇게 벌떡 일어나고 그거 안 믿어지잖아, 아직도. 그러니까 나 그거 안 믿어지니까 나 믿음 없나 봐 라고 여태까지는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틀린 거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이거 오늘 배운 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해봤을 때 내가 그걸 믿고 있다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념이 다르다는 걸 구별하고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착각 또한 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네. 내가 상상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곧 로고스는 곧 예수님이시니까, 성경은 곧 예수님이시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거 사실이구나 진짜로 믿어지게 되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굉장히 그거를 잘 섞어요. 좋아요.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부활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고 어떤 것이 정말 부활을 믿는 것인지도 다루었고, 그래서 소망이 믿어진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일의 증인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깊이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이 믿어져서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활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들이 이 광야 생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들이 시행착오가 있을 때마다 교훈을 주셔서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